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느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바로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요 또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진다. 자, 여러분들 어차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든 인류는 다 멸망의 대상이요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유대인을 택하여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 다 우리 모두가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더 주어서 더 구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특별히 구원으로 그들을 택하여 그들을 갖다가 따로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그들은 다만 그 믿음이 이 땅에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의 계시가 드러나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그들이 한 것뿐이지 그들 모두가 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와 같은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우리는 드디어 이제 4장에 들어섰습니다. 자, 근데 이 4장에 이제 3장까지 믿음의 의에 대해서 속량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다가 이제 4장에 들어와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 4장과 3장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3장의 말씀을 구약의 실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이제 로마서 3장에서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을 받았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쭉 해오고 그리고서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3장에서 해왔단 말이에요. 그 4장에 들어서는 그렇다면은 구약에서도 똑같이 그들도 이제 의로워지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예를 갖다가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예를 드는 것이 인물로 누구가 선정이 되어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선정되어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장과 4장이 그렇게 해서 연결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나 다윗, 이들은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인물이죠. 또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조를 갖다가 확립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자, 그러나 이 다윗은 큰 죄를 지었다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바로 죄 용서를 가지고 그와 같은 예를 3장에 바로 믿음과 속량과 믿음에 대한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기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인물을 예를 들면서 바로 죄사함, 속량, 그 다음에 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을 갖다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에는 속량과 믿음의 의를 갖다가 설명을 했고 4장에 와서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실제적인 구약의 인물들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하고 그 예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확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4장에서 그와 같은 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구약의 역사를 계시의 역사로 읽고 있다는 점이죠. 자, 이 계시의 역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렵게 무슨 신학적인 용어를 지금 또 목사님이 말씀하시나 그렇게 생각도 하겠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계시의 역사라는 말은 계시를 담은 역사라 그렇게 생각하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계시를 담은 역사.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시를 담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마다 다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저 고조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군 왕조의 그 같은 역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조선의 역사까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재헌국회의 역사까지 쭉 지금 역사가 이어져 내려요. 그러나 이 역사는 하나의 어떤 인물들의 역사고 이 나라가 흘러온 하나의 역사죠. 뭐 다른 나라도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는 다른 나라의 역사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갖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걸 우리는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슨 역사라? 계시를 담은 역사다. 계시를 담은 역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들어 있어요. 우리가 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의 역사서입니다. 근데 왜 남의 나라의 역사가 성경이 되었느냐? 그 속에 뭐가 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포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겼다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성경에 포함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하나의 통로로 사용했다. 통로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통로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는 곧 계시를 담은 역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시가 뭡니까? 그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다. 바로 그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 그가
이제 이 세상에 오신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바로 온 인류를 속량하신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복을 받는다. 무슨 복이냐? 영생의 복을 받는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그걸 담고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계시의 역사. 그래서 그 실질적인 하나의 예를 보면,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창대케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그것 때문에 복을 받게 한다. 벌써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벌써 거기에는 계시가 담겨지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니까 바로 그때부터 뭐가 하나님의 계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을 통로로 해가지고 이제 온 인류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온 인류가 받는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다 죽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바로 그 영원한 복, 그것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이 되어진다. 이것을 계시하시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때가 이르면 아브라함아, 언제가 때가 이르면 나 여호와가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아주 그렇게 또 계시를 해 주시죠. 그 증거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어버렸어요. 드디어 그 아내 사라가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걸 보니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겠구나 하고 이미 그때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런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자꾸 메시아가 하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르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메시아라고 하면 헬라적인 표현이에요.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구원자. 정말 우리를 갖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보내주신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자, 그 약속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날 바로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 이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원수, 그 대적을 갖다 심판하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안에 갇혀있는, 죄로 말미암아 갇혀있는 그들을 갖다가 구원해내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서 예비되느냐? 바로 여기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창세기 22장에는 그렇게,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예루살렘은 이레 샬롬이죠.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 평화를 준비해 놓는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아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는다.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는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언약을 이루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씨를 얘기하시는데,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씨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8절에도
바로 그 씨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후에 되어진 게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대, 지금 할례에 대해서도 계속 언급해 왔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느냐,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할 때는 아브라함이 할례십니까 무할례십니까? 무할례 시에 이미 약속이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 후에 이것을 갖다 인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이미 무할례 시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무할례 시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으로 바울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역사,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담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은 역사로 바울이 이해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구약에도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냐? 아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도 전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믿었다 이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나 어떤 사람의 공격을 쌓거나 뭐 그런 것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3장에서 그거를 쭉 얘기했던 바울이 4장에 들어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바로 구약의 인물,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인 아브라함을 이제 내세워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 어떤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택하여 그들의 생애에 자기의 뜻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다윗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다윗도 바로 그가 제사함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제사함을 받았냐?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을 표현한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 이거는 구약의 전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를, 그런 계시를 담은 역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의 마지막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런 이 구약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계시를 담은 역사로 생각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를 설명하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의를 입는 길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구약에는 사람이 행위를 바로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바울은 그것은 다 잘못된 생각이다.
바로 왜냐하면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법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성경 그거 한 구절 때문에 사람들은 구약에서는 다 그와 같이 율법을 잘 지키고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그러나 바울에 의하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하나였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것 같은 계명과 율례를 주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율법과 계명 이건 언제 왔어요? 모세로 말미암아 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계명을 지켜라, 이런 율법을 지켜라, 그런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뭐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믿고 따라간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계명을 잘 지켰습니까? 뭘 해서 아브라함이 의로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신약, 근데 구약에서는 행위로서 의로워지고 신약에 와서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성경이 어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이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야. 근데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를죠. 하나님의 계시를 믿은 거죠. 그럼 하나님의 그 계시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로마서 4장 3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을 비롯해서 갈라디아서나 야고보서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는 말씀이 15번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게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런 구절이 15번이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과 아브라함을 들춰내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먼저는 바로 구약의 역사는 계시의 역사다. 두 번째는 바로 의를 입는 길은 바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르지 않다.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약이 은혜라면 구약도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신약이 그러면 은혜다. 그러면 구약도 여전히 은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역시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율법이 총 몇 가지, 처음에 율법으로 주신 것은 십계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십계명에서 600여 가지의 또 계명이 나오죠. 그 600여 가지의 계명이 또 6천 몇 가지로 드러나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가르침에 가르침을 더하여서 32,500가지까지 불어나요. 그래서 학자들은 바로 총 율법은 한 32,500가지가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저도 구체적으로 쉬어보진 않았어요. 이건 학자들이 설명해낸 것을 제가 참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네가 의로워진다. 그러면 네가 산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지 말고 너희들이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가 계명의 계명을 막 더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키면 저거 못 지키고 저거 지키면 이건 못 지키고 이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내가 100가지 율법을 지켰어도 한 가지 못 지켰으면 그 한 가지 못 지킨 것 때문에 그는 죄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계속 쌓아가는 건 뭐만 쌓아갑니까? 죄만 쌓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한 거죠. 뭐 도저히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도저히 우리가 구원함에 이를 수 없구나. 하나님과 우리는 같이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그러니 의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우리도 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의롭지 못해.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니 영영 하나님과 같이 살기는 틀렸구나. 구원함에 이르기도 틀렸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때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낙심하지 마라. 앞으로 미래에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 씨가 대적의 분을 얻을 것이다. 그를 말미암아 만민이 그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씨,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 구원자가 오신다. 그가 오시면 이루시리라. 그가 오면 되어진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막 외친 거예요. 오리라 오리라. 아주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죠. 그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며 정말 그가 우리의 진노를 대신 받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죠. 미가 같은 선지자는 그가 바로 태어날 장소는 바로 베들레헴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이다. 태초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분이 앞으로 오신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하죠.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쭉 예언을 하다 마지막 선지자인 요한이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고 예수님을 딱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그것을 실현될 시대가 후일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모세 자신도, 모세가 율법을 세상에 드러냈지만 모세 자신도 바로 그 율법이 아닌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것이 실현된다. 율법이 실현된다. 이것을 갖다 모세 자신도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예수님이 친히 율법의 계시를 실현하여 이루셨느냐? 사람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또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다 율법인데 이웃을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이웃이 얼어 죽을 거라면 내가 얼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굶어 죽으면 내가 굶어 죽어야 돼, 대신해서. 왜 내 몸같이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대신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자기 몸으로 목숨을 내어 주었어요. 정말 주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고 우리 이웃은 사랑하셨어요. 자,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온몸으로 율법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가 친히 그 죄값을 그 몸에 정하여 친히 그가 죄값을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몸으로 다 받으셨단 말이죠. 자, 예수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속량도 이루시고 율법을 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그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가 이루어서 이제는 그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었어요. 이룬 거는 그가 이루었고 그리고 그가 이룬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었단 말이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빚을 도저히 자식이 갚지 못하지만 아버지가 대신해서 그 빚을 갚고 그 빚을 다 갚았다라고 영수증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너는 이제 그 빚에서 해방받아라. 그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율법을 갖다 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율법을 이룬 것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장에서도 봤죠. 율법이 오히려 완전하여지었느니라. 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것을 다 이루실 구주를 보낼 것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고 아브라함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다 이루실 계시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고 그러므로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변함이 없고 둘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은혜입니다. 신약은 은혜고 구약은 행위요 율법이 아닙니다. 다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기의 어떤 알고 모르고를 생각하면서 조급하게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안달하지 말고 알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그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에 그를 의식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식하는 우리가 악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여 행동하는 자가 누구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 이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에 악한 것에 빠지겠어요? 음란에 빠지겠어요? 가증한 것에 빠지겠어요? 이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선함으로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가증되게 살아가고 믿노라 하면서도 이 세상에 불의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고 중상모략하고 남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이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은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같이 가게 돼.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결코 악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만일에 그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렇게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처음부터 그 믿음은 바른 된 믿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말하겠지만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걸 구원받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천저로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과 행위는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에도 같이 가다가 우리가 어떤 유혹이나 그런 것에 쓰러지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면 또 다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중요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왔느냐? 구약의 역사는 계시의 역사다. 또 그 다음에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았다. 또 구약이 은혜면 신약이 은혜면 구약도 여전히 은혜다 라고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유튜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되새겨서 이걸 좀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구원의 역사, 계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성량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어가게 하시고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주 예수를 깨달아가는 그 놀라운 은총이 항상 우리 가운데 펼쳐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아버지 바른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아는 모든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믿음의 의를 얻은 모든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바른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선택의 의지가 분명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것 중에 아버지 하나님여 나의 의지의 선택이 바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늘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영적인 생활인데 아버지 이 영적인 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생활이고 이 영적인 생활이 바로 아버지 천국의 생활이고 이 영적인 생활은 그대로 천국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고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 중에 하나님 넘쳐나는 그네와 넘쳐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넘쳐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항상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항상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채워져 가게 하시고 항상 아버지 부여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채워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아버지 도우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부족할 것이 없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빈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합력하여 다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데 아버지 선함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선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모든 것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맡기고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그를 아버지 하나며 믿는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결국 모든 행위도 선함으로 이끌음을 받고 우리의 생각도 선함으로 이끌음을 받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이끌음을 받아 우리는 아버지 천국 가는 아버지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선한 영들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천사들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항상 우리와 그 선한 길에 늘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지의 선택이 항상 바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가 뜨거운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웃을 향한 아버지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세상의 욕망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욕망이 다 우리 가운데 끊어져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어 주시도록 주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길 위에 우리에게 길 열어주시고 길 도와주시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주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진정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모든 것이 압력하여 결국 성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길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길입니다. 우리가 이 길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이 길 가운데 있는 그 같은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인데 정말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의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를 아버지의 1년을 믿고 2년을 믿고 아버지의 10년을 믿을지라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종교적인 형식에 불과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은 이것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 종교적인 형식은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길도 아닙니다. 아버지 종교적인 형식만 가진다고 해서 결단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가졌던 종교의 형식이 우리는 벗어나서 진정으로 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의의 길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은 복됩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은혜의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시도록 주여 성령여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항상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 모든 성도를 도와주시옵시고 은혜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